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 이제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각자 처소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 사랑부가 드리는 이 예배들을 아버지께서 받아주시옵시고 저희들 기도들을 간절한 기도들을 들어주시기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지금 각자 처소에서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드린 이 예배들을 더 아름답게 받아주시옵시고 우리 사랑 친구들이 이 아름다운 예배들을 더 흠량하여 주시기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저희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한 지가 너무나 오래되었습니다. 아버지, 빨리 코로나가 종식돼서 우리 친구들이 함께 교회에서 아름답게 더 아름답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들이 오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친구 어디에 있든지 지켜주옵시고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항상 성령님이 충만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 지친 부분들을 아버지께서 다 아시오니 그 부분들 다 채워주시옵시고 부족한 부분을 더더욱 아버지가 좀 충만하게 하여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이 예배들을 위해서 애쓰시는 선생님들 너무나 많습니다. 기도로서 또 여러 가지 영상 준비로서 또 찬양으로서 아버지 정말 각자 역할들을 하고 있는 선생님들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은혜에 더하여 주시고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특히 영상 예배를 위해서 말씀으로 준비해 주신 우리 김영구 목사님에게 더더욱 은혜를 다해 주시옵시고 이 말씀들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각자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더 하나님의 은혜가 받아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기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친구들 성령 충만으로 인해서 더 기쁜 마음으로 더 즐겁고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그 가정에 복에 더하여 주시고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지금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에 끝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부 친구들, 선생님들, 벌써 6월입니다. 6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월이 되니까 벌써 햇살부터가 달라진 것 같아요. 이제 곧 장마가 찾아올 거고 또 무더위가 이렇게 시작될 것 같습니다. 무더워지는 이러한 여름이 가까워지지만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 계시든지 늘 건강하게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은 그 사도행전 2장의 말씀,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말씀을 통해서 처음 교회의 스토리, 처음 교회의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성령님을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기다리라 라고 했을 때 그 예수님의 그 분부를 따라 명령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오순절 날이 되던 때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그러한 장면을 살펴보았어요.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한 번도 외국어를 배워본 적도 없고 타국에 이렇게 살아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성령님께서 말씀하심에 따라
각국의 언어들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안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놀랬습니다. 오순절을 많은 각국에서 모여들었던 이러한 사람들이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많이 놀랐어요. 그리고 그들이 전하는 예수님에 대한 그 이야기를 이제는 각국의 언어들로 듣기 시작하면서 예루살렘의 믿는 자의 수가 그리고 세례받는 자의 수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 이후에 계속해서 함께 모였어요. 함께 모이고 그리고 서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러는 가운데 이 교회가 시작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러한 초대교회의 처음 교회가 이렇게 모여지고 세워지던 그런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처음 교회의 모습은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모이기를 힘썼고 그리고 모인 사람들이 서로의 물건을 함께 나누어 썼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재산과 모든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날마다 한 마음으로 모여서 함께 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처음 교회의 모습은 사랑과 나눔의 그리고 예배의 공동체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처음 교회의 이러한 모습을 몇 가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이러한 화려한 이러한 웅장한 그런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회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러한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4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었다라고 해요.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2명이 모여도 작은 교회, 그리고 이러한 모임들이 작은 교회다라는 거죠. 건물이 아니라 이 사람과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사람이 바로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46절에 보면 집에서도 그리고 성전에서도 함께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47절에 보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했다, 예배했다라는 거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함께 모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이 전염병의 위험 때문에 함께 모이지를 못하지만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욱 몸에서 멀어져서 마음에서 또 멀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서로 더 연락하고 서로의 기도를 하며 이렇게 서로 이렇게 챙겨야 되고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 서로 이렇게 모이기를 힘써야 될까요? 그것은 이러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 혼자 조용히 신앙생활 하고 싶어, 나 혼자 그냥 예수님 믿고 혼자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게 더 편한데 왜 굳이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한 장소에서 함께 모여가지고 서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난 그게 참 불편해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혼자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 사탄의 달콤한 유혹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러한 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스스로 찾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는, 이 죄를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원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혼자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조용하고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 눈치를 안 봐도 되니까 편할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예배 드리는 게 너무나 이렇게 느슨해지고 힘들어집니다. 게을러집니다.
흐트러진 이러한 모습으로 편하게 쉽게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이 예배 자체가 무너져 버리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모닥불을 보신 적 있죠? 이 장작개비를 이렇게 쌓아서 불이 붙으면 그 화력이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그런데 그 모닥불 하나, 장작개비 하나를 이렇게 타고 있는 장작개비 하나를 꺼내면 어떻게 되나요? 처음에는 불이 확 붙어 있는데 이 무리 가운데서 이렇게 더미 가운데서 이 하나를, 장작개비 하나를 빼내게 되면 이것이 점점 힘을 잃고 불길이 사라져서 결국에는 이렇게 불이 꺼져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 장작개비를 불이 꺼져버린 장작개비를 다시금 이 활활 타고 있는 이 장작 더미에다 이렇게 넣으면 어떻게 되냐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금 불이 활활 타오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초대교회의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의 이러한 모습이 이러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의 모임이 이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혼자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함께 모일 때 이러한 성령님의 교통함과 충만함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힘있게 이러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한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각자 개개인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지만 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 장작개비 하나하나가 모여서 더 큰 화력을, 더 큰 불길을 이렇게 이뤄냈던 것처럼 개개인에 임한 성령님과 성령님 그 개개인이 모여서 무리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더 큰 그러한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들을 감당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혼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혼자서 예배 드리는 것은 정말 자신을 계속해서 이렇게 자신에게 주의를 주지 않으면 쉽게 게을러지고 쉽게 이렇게 또 그만둘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혼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모닥불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혼자서도 잘 활활 계속해서 타오를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혼자서 예배 잘 드릴 것 같지만 이내 약해지고 그리고 꺼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식어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신앙생활 정말 저 친구가 어릴 때는 신앙생활 열심히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난 후에 이렇게 소식을 들어보면 교회를 나오지 않고 또 오히려 이렇게 교회를 향하여서 등을 돌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처음에는 한두 번 빠지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는 신앙을 포기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또 교회를 한동안 나오지 않던 정말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다시금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이 또 뜨거워져서 더욱더 더 큰 믿음으로 이렇게 그 믿음이 자라가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반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꺼진 불은 이렇게 스스로 불타오를 수 없어요. 장작개비가 불이 꺼져버린 장작개비는 스스로 이렇게 불이 다시 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불을 붙일 수 있는 방법은 장작 더미 가운데로 다시금 그것을 집어넣으면 불이 붙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교회의 두 번째 그러한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교회는 백성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칭송을 받았습니다. 칭찬받고 정말 훌륭하다, 대단하다, 귀하다 이러한 교회는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그러한 칭송을 받았던 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47절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사람들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그들의 모습 때문에 그렇겠죠. 그들은 서로 모이기를 힘썼는데 이 모일 때 그들이 어떤 일을 했냐 하면 오늘 44절에 보면 서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라고 해요. 이것은 모든 물건을 공동으로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보여지는 공산주의, 북한이나 사회주의 국가처럼 그러한 모습이 아니에요. 제도적으로 그리고 사람들을 억압해서 힘으로 권력으로 강요해서 이렇게 있는 사람들의 것을 뺏어서 막 나누어 주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순전히
자발적인 사랑과 섬김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나누어 주는 사람도 기쁘고 받는 사람도 기쁨으로 받았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각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면서 기쁨이 넘쳐났던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였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 교회라는 공동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이 모임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그러한 모임의 모습인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나누어 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초대교회에 있던 성도들이 다 부자였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이 계실 때에도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의 무리에 많은 사람들이 가난하고 소외되고 약한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도 이러한 그 넉넉하지 않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도 이 자신들의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교회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처음 교회의 이 성도들이 바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귀한 자신의 목숨까지 나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많은 사람들이 알았기 때문에,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사랑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교회 안에는 다툼이나 비방이나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잘난 척하고 누가 크냐라고 이렇게 하는 어떤 이러한 모습들은 교회 안에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초대교회의 모습은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정도로 정말 대단하다, 아름답다, 멋지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너무나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너무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임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모습도 이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포도원 교회가, 우리 각자가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를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함께 모여 예배할 뿐만 아니라 사랑과 섬김이 언제나 넘쳐나는 그러한 우리 사랑부, 그리고 우리 포도원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헌금하시겠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즐거운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임하고 나서 그들이 하나같이 함께 모여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또 처음 교회가 이렇게 모습을 드러내며 세워질 때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서로 모이기를 힘쓰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 무엇보다 각자의 것을 나누어 다른 사람에게
사랑과 섬김으로 나누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개개인의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게 아름답고 멋진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것만 주장을 하고 내 욕심만 부리며 내 고집만 부리는 그러한 나의 모습이 있었다면 회개할 마음을 주시고 다시 한번 초대교회의 이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도 본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칭송받는 그러한 사랑부로 세워갈 수 있도록 포도원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개개인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예물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올려드리오니 예물을 받아주시고 간절한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이제 무더워지는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 어디에 있든지 눈동자처럼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